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누군가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졌는데요. 일반적으로 바로 이것을 위해서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역전 같은 데 가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요 1년 365일 전하면서 그 큰 십자가를 진짜 실제로 짊어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좌우지간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든 교회를 데려가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뭐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식당에 가서도요 서빙하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교회 다녀? 교회 나간다고 하면 내가 5만 원 줄게.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한테 나간다는 약속 받고 5만 원 주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좌우지간 이런 거 보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기 위한 열정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되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토록 애써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이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제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면 생각나는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2014년도쯤에 적응돼서 한참 목회하는 중에 한 성도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영접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영접 기도는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기도? 네, 천국에 보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자, 그래서 저도 헐레벌떡 이제 그런 상황이 처음이어서 뛰어갔더니 그분의 병세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본 그 병원의 광경은 참 끔찍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조그만 병실 안에 그 노인분들이 8명이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옆방에 또 문이 없이 연결되어 있어서 또 8명이 누워있고 또 8명이 누워있고 이래서 한 복도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람이 여러 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의식이 없어서 8명이 돌아가면서 실례를 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실례를 한 그 냄새를 8명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끔찍한 광경 속에서 그 성도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이 돼서 제가 그곳에 이제 영접 기도라는 것을 하러 갔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영접 기도를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이거예요. 사형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4가지 영적인 원리라고 해서 기독교 핵심 교리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옥 같죠? 그 둘째,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알 수 없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4가지를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되게 잘 돼 있어서 교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림 같은 것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성도님에게 질문을 해요. 2개. 첫 번째는 이 4가지 내용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님 자신의 이야기라고 느껴지십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아멘 안 하면 지옥 가요? 지금 이거 되게 무서운 질문이에요. 자신의 이야기라고 느끼십니까? 이러면 아멘 하고요. 또 2번째로,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부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해야 돼요? 아멘 답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를 해주거나 때로는 좀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세례 세트가 있어가지고 물 같은 거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본 사람들이 안심을 하게 돼요. 야, 이 사람은 이제
지금까지는 교회를 안 나갔지만 죽기 전에 복음을 영접해서 어디를 갔다? 천국에 갔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의식이 있으면 이 모든 과정을 할 텐데 그 방에 있는 8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전화가 오잖아요. 지금 그 결정적인, 제가 지금 꼬였어요. 그 8명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의식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듣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혹은 아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듣는 사람도 없고 아멘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제가 그저 그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한 영혼이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한 영혼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영혼이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 순간 귀는 열어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이제 안수받은 지 얼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이 뜨거운지 그 8명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신뢰하고 있는 그 틈바구니에서도 눈물을 한아름 쏟으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천국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이분이 비록 무의식 상태였지만 제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아이,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거 대답하면 안 돼요. 대답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왠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좀 찝찝한 마음이 들긴 들었어요. 이분은 결과적으로 살아생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그냥 새파랗게 어린 목사가 와가지고 기도해줬는데 이분이 천국에 들어갔을까? 참 고민거리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도 이분은 다행이에요. 뭐 그렇게 나쁜 반응을 안 보였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이요 의식이 있어. 그런데 제가 사형리 그거 얘기하는 내내 인상을 그냥 오만 인상을 다 쓰면서 나중에는 아빠 아멘 해야 돼. 옆에서 딸이 막 이야기를 하면 알았어 아멘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막 사정을 하면서 아이고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러면 그냥 아멘 빨리 끝내 뭐 이런 식으로 아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을 자꾸만 마주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목회관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뭐 옛날에는 어떻게든 뭐 다음 세대를 늘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을 진짜 바울처럼 변화시키겠습니다. 뭐 이런 다짐이 있었는데 패기가 있었는데 그 패기는 좀 떨어지고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떻게든 강단에 서서 한 번이라도 더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좀 선포하는 게 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세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요즘에 다 권사님 되실 분만 있고 세례 받을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데 정읍에서는 세례를 제가 몇 번 줬어요. 근데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항상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세례 교육 때마다 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제자 훈련 때마다 전하는 복음 그리고 기회가 되면 침을 튀기면서 전하는 이 로마서 1장에 나타난 복음은 무엇일까요? 사실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를 뭘 할지 모르겠으면 계속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정체가 무엇일까? 이거는 아무리 들어도 모자람이 없는데요. 먼저 이 복음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볼 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어떤 소식이었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승전보 내지는 야, 너 위에는 9명이 딸이었는데 10번째 드디어 뭐가 나왔다? 아들이 났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9명 아들 낳다가 10번째 딸 낳아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들을 낳아야지 사람 대우를 받는 그 여자들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9명 딸 낳았는데 10번째 드디어 빠밤 누구 낳았다? 아들 낳았다 하는 게 복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가 승진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그리고요, 어쩌다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되는 것도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그걸 느꼈는데, 요번에 새로 오신 어떤 성도님이 만날 때마다 로또를 1,000원짜리 한 잔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다 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버릴 수가 없어. 여기에 지금 몇 억이 들었어요? 그게 됐으면 좋겠는데 꼭 붙들고 있어도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도 일종의 복음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바로 그 정도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려야 되는 복음을 이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서 너무나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누구 이야기? 아들 이야기.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말해요. 자, 우리가 어쩌다 승진하는 것도 복음이고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도 복음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경의 구약시대부터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 그러니까 누군가 복음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내가 일평생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었던 예수 이야기가 내 인생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한 복음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유용하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주인이 되셨다라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누구 맘대로 살았어요? 내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인 대신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복음을 영접한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니까 바로 이렇듯 예수를 복음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몇 가지 현상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첫 번째 변화는 자기 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지금 이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들은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죄인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서 눈앞에 설령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차마 그 사람을 타박하지 못하고 참고 인내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마다 다 힘들게 살아가요. 제가 이제 목사여서 그런지 사람의 인생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사실 사람이 누군가가 목사님 저 요즘 행복해요 이래도 너무 안 믿어서 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누구랑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안 그러는데 요새 너무 행복해요 이래가지고 제가 아닐 거예요. 뭔가 근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저 진짜 행복해요 이래가지고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요만큼은 어딘가에서 몰락몰락 올라오고 행복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분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라는 눈빛을 보인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이 힘들고 괴로움이 몰려올 때마다 그 괴로움의 원인을 주로 외부에서 찾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건 저 무능하고 속썩이고 나의 얘기를 요만큼도 안 들어주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알면서 남편 때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카페 같은 데 가서 가만히 앉아서 누구 얘기 하나 그 여자분들 모여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럼 그 여자분들이 누구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얘기 못 하겠죠. 네, 그 카페에서 안 들리면 찜질방 가보세요. 찜질방 가서 여자분들이 한 5명 모여가지고 누구 얘기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 욕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 찜질방에서 야 목사님이 말이야 하면서 거기에 막 에코가 울리면서 막 목사님 욕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남편 이야기하는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남편으로 인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아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찜질방 갔다가 저희 사모님이 거기 껴있으면 한번 잘 봐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네, 어쨌든 여자분들이 이제 불행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났다거나, 그리고 또 주로 나오는 화제가 뭐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많아요. 바꿔 말하면 내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뭐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환상에 이렇게 오아시스, 막 이렇게 신기루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오해하는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일평생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배우자 탓하고, 친구 탓하고, 정작 모든 근원,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요? 나를 놓치거나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이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저 인간이 문제고, 돈이 없어서 문제고, 가난해서 문제고, 아픈 게 문제고, 좌우지간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고, 진짜 문제의 근원, 우리 가정을 가장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누구를 못 본다고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한 번은 경험해야 되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사 모든 괴로움의 진짜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역사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해결되지 않는 죄악의 기질 때문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한다고 여겼어요. 나는 어딜 가도 정말로 손색 없는 사람이고 법이 없어도 산다 못 산다?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이런 내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그로 인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사가 우리가 내시경을 딱 검사를 받은 다음에 아우 좀 위험이 심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서워요 아니면 좀 안심이 돼요? 무서워요. 아 위험인도요? 아 지금 말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위암이 아니에요. 위염이 되게 심해요 이러면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지 않나요? 아 그러면 이제 뭐 음식 먹는 거 좀 조절하면 되지, 자기 전에 안 먹으면 되지, 뭐 그 정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의사가 인상을 팍 써요.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내지는 심각한 위암 말기입니다 이러면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염은 그냥 약 좀 잘 챙겨 먹고 식습관만 고치면 되고 내가 노력하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위암은 다릅니다. 내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진짜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 위암이라고 해서 뭐 병원 가면은 뭐 안 좋다고 해서 뭐 무슨 이렇게 무슨 대체의학 뭐 산에 암만 한 고친 사람 100명 고친 사람이 있대요. 어느 산에 가면 암 환자들을 뭐 100명에서 1000명 고친 그 도사가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먹으면 암이 싹 떨어진대요.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꼭 절단나는 경우가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조심하셔야 돼요. 내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가 칼을 대는 수술이 있어야 되고 내 생명을 건질 외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성격 좀 고치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든 들을 수 있어요. 김창욱 쇼 가면 저보다 더 잘해요. 성격 고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가서 아멘하고 막 울고 막 난리예요 거기 가면. 그런데 당신의 죄 때문에 영혼이 죽게 생겼습니다 라는 영적 암 선고를 받아들이는 현상이 이 자리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라는 말이 쏙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더 심하게 말하면 탓하던 내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싶을 정도의 부끄러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자, 대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다른 누군가가 죄인이 아니라 나야말로 죄인입니다. 내가 맨날 어디 가서 자녀를 이렇게 해야 잘 키운다라고 강의하고 다녔는데 사실 자녀를 제일 못 키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나였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돈 모으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돈에 대해서 가장 못 모으고 바보처럼 살아간 것이 나였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소망이 없으니 이런 나를 수술하여 주옵소서. 이래야지 조금 변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강하게 예수를 만나야지 조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실제로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두 사람이 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원래 걔네들은 문화가 성전 올라가면서 기도를 해요. 왜냐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잘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없어. 그런데 이제 성전에 가면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성전 가는 길에 돈을 많이 써야 됐어요. 저 지방에서 올라오려면 진짜 몇 년간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성지순례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지순례에 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들려주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빨리 알아서 세리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일찍부터 나와 내 가정을 구분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기도를 해본 사람이에요? 안 해본 사람이에요? 해본 사람이에요. 줄줄 정말로 툭 치면 하나님 앞에 정통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이 바리새인이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저기 구석탱이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초라한 모습으로 올라오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바리새인이 말했던 누구요? 세리예요. 자, 그런데 이 세리는 지도 알아. 지도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성전에 돈이 많아가지고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차마 면목이 없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의 판결인데요. 이 두 사람 중에 예수께서는 누가 더 의인이라고 판결을 내려주셨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이왕이면 금요기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그냥 누구보다도 정통하게 기도하는 우리들을 가르쳐서, 야, 그래, 금요일날 저기 가가지고 사장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이야, 이런 노래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 네가 의롭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장님을 향해서 노래 부르러 가다가도 돌아올 텐데 그런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너무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재료인 자기 반성을 빠뜨렸구나. 뉘우침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치면서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구나. 교만해졌구나. 나는 너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 반면에 불량스러워도 여러모로 형편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이 세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요 의로운 사람처럼 느껴진단다. 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오늘따라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왜 이렇게 추운지, 어디 가서 냉기가 탁 들어올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하루 더 뺄 걸 그랬나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 새벽 기도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오늘 진짜 성도님들 오시면 이게 굉장히 힘드시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제가 전라도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옆에 있는 성도님, 옆에 있는 목사님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눈이 엄청 온 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9명인가가 이제 새벽 기도 오시다가 9명이 동시에 넘어지셔가지고 9명이 동시에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문으로 이렇게 겨울철에 눈이 너무 많이 왔을 때 새벽 기도에 자제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어요. 제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막 눈 내려가지고 성도님들이, 어르신들이 뼈 부러지면 큰일 나거든요. 뼈 부러져가지고 9명이 그 동네에 어디에 이렇게 입원하셔가지고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야, 제가 눈 오는 날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신다고 해도 좀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오늘 또 이 누가복음 18장을 딱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마음을 간직하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벌써 저부터가 너무 이 예배가 익숙해진 나머지 그 죄인인 마음을 빠뜨린 채, 원동력을 빠뜨린 채 경건만의 모양만 남은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는 거 많이 익숙해졌죠? 아멘 해주시면 안 돼요? 익숙하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새로운 교회 가면은 뭐, 원래 여러분 설교도 가장 은혜로운 설교가 어떤 설교인 줄 아세요? 처음 본 목사님 설교가 제일 은혜로워요. 그래서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2번 들으면 안 돼요. 토시 한 글자 안 틀리고 똑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 듣는 게 가장 은혜로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맨날 수요일 날 가도 최은 목사, 금요일 날도 최은 목사, 주일에도 최은 목사,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져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여기 교회 이렇게 조금 뭐가 떨어져 있는 게 있어서 빗자루질을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앉은 자리도 여러분 비슷하세요, 매번? 왜 김경수 권사님 맨날 거기 앉으시는 거예요? 다 앉은 자리도 비슷해. 성경책 놓여있는 자리도 비슷한 걸 보고, 야, 진짜 변화없는 교회구나. 그러면 이렇게 변화없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예배가 능력이 없어지는 이유는 예배가 부족해서라기보다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치면서 죄인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죄인이거나 고통이 많거나 해야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고. 여러분, 고통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어요?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좀 해결 중에 있으신 분들은 예배가 좀 방해될 수 있어요. 그 예배 좀 드리다 보니까 이제 좀 내가 많이 아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이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마음을 간직한 자가 복음을 영접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복음을 영접한 자는 결과적으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은 성도는 더 이상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고집대로 산 결과가 결국은 후회와 상처뿐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내 방식대로 살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곳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지만, 나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성도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이제는 나의 본성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의 뜻을 묻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이끄심에 나를 맡기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절을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멘. 자, 여러분, 운전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행길인데 내비게이션이 우회전하라고 하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아니야. 내 감으로는 직진이 빨라. 이렇게 해서 가면 영락 없이 어떻게 됩니까? 꽉 막히거나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가끔씩 내비게이션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틀려요. 저는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돼. 제가 가자는 대로 갔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성령님이라는 아주 정확한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우리의 심령에 장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성도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신호를 무시하고 내 성질대로 산다면 그것은 스스로 길을 잃을 자유를 선택한 아주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부활을 먼 훗날 죽어서 천국 갈 때 일어나야 되는 기적으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비게이션을 정말로 믿고 나아갈 때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삶의 무덤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내 성질껏 살지 말고 자꾸만 누구의 뜻대로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말 한마디 못 섞던 차가운 부부 사이가 다시금 따뜻하게 그래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자, 고통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성질껏 했을 때보다 내 안에 거하시는 누구의 뜻대로 했을 때 성령님의 이끌릴 때 그 가정이 훨씬 더 좋아진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미 완전히 포기했었던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처럼 회복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고 주님의 뜻이 사는 바로 그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회복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당장에 누려야 되는 가장 강력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서두를 통해 우리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전해야 할 이 진짜 복음의 무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죽기 직전에 챙겨야 되는 천국행 티켓으로 여기고요. 혹은 말로 잘 설명해서 납득시켜야 되는 교리쯤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막 자랑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는 직분을 받기 전에 아주 어마어마한 시험을 봐서 통과한 사람만 권사가 된대요. 안 부러워요? 그래서 자기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무슨 교육을 받고 그걸 가지고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돼야지 이제 권사가 된대요. 그럼 여러분 반응 보니까 그건 안 되고 말지 이런 반응인데 어쨌든 거기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부심이 있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 예, 뭐가 기쁜 소식이라고요? 예수를 알게 됐다라는 것이 정말로 지금 너무 가슴 떨리든 아니면 조금 시큰둥하든 간에 일단은 내 인생에서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진즉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좀 제가 극단적인가요?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진짜 진작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소름이 끼쳐요. 왜냐면 내가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거구나. 진짜 이 복음을 영접하고 안 영접하고 문제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구나,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많이 느껴요. 여러분, 사람이 숨을 안 쉬어가지고 깨꼬닥 죽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때 나를 살리는 게 뭐라고요?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나를 지켜줬고 예수가 나를 살려줬고 예수 때문에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이 어리석은 우리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좀 가사를 바꿔오라고 하더라고요. 부럽지 않네가 아니고 조그만 부럽네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끔씩 부럽네 뭐 이걸로 바꿔야 된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부러워지는 역사 그리고 조금 부러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참 잘했다라는 믿음을 간직하시고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요 주님 결국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 있으니 이런 나를 건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붙들고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등불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